오늘은 우리 한국의 예수 순전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공승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겁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익숙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원에 가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구절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승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요,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자신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 의존하는 자. 그 전적 의존의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거든요. 전적 의존하며 기도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더욱 큰 은혜가 이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에 쏟아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러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이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간증을 좀 나누면서 이를 통해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더욱 큰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인생 역전을 만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인생 역전을 만난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앞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가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이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 징계하실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 이 사역을 미워해서 왕의 친위대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함락당하기 직전의 상황.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지금 인생의 절망, 낭망, 실망,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인생 바닥의 상황. 하지만 이 인생 바닥, 이 절망, 이 낭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너는 바닥이지만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 친히 내가 행할 것인데, 넌 바닥이지만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
오늘 이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친히 일을 만들고 내가 친히 성취하겠다라고 지금 언약,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 뜻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언약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시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다면, 비록 에레미야가 바닥인 상황이지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의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에는 바닥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인생 역전을 만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능력 첫 번째 모습, 역전의 능력입니다. 제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2월 첫째 주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교회 사역을 7년 동안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민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요, 어느 교회 청빙에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 사역을 청빙받아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저희 아이가 4명이거든요. 총 6식구가 그냥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목사님이랑 같이 KCPC라는 곳에 사역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참 미국이 좀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이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모든 걸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 청빙을 받기 위해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부교육자라도 사역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꾸 주님이 저에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이민 온 지 7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는 뿌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저를 파송해 줄 것도 없고, 제가 신뢰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승우가 개척해라. 제가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지만은 이번만큼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제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특징이 한 번 하신 말씀 계속 똑같이 하시잖아요. 들을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개척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제가 항복하여서 2022년도 개척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감동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함께하느니라는 그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수 순전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닥의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분리비국 그리고 파송 개척이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생 개척,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 바닥 개척인 상황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빙 목회를 생각했었지 이렇게 개척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개척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드리다가 주셨던 감동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특별히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전적 의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 붙들고 기도하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전문용어로 똥줄 타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도 장소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베이스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응답이 기적처럼
저의 삶에, 또 저희 가정의 삶에, 또 교회 개척의 상황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재정의 부으심이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3개월 사니까요, 퇴직금 받았던 것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때가 한 4월,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기도 하지만 가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12월쯤에 개척하기로 방향을 바라보고, 그때까지는 제가 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을 알아보다가 강남에 야간에 빌딩 청소를 하면은 꽤 재정이 많이 벌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연결돼서 사실은 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재정은 없는 상황, 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과정에 주님이 주신 감동은 하지 말라는 감동이었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주님, 지금 다음 달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는 6식구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의 감동은 기다려라. 순종해야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주님께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매월 15일쯤 되면은 저희의 그때 이제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는 후원 통장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인으로서 인센티브 받는 걸 흘려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에게 재정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대구에 있었던 어떤 한 권사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대구였는데 그때 고등부 교사로서 저와 만났던 그 권사님께서 제 사정을 쭉 듣더니, 아이고 목사님 미국 가실 때도 이상하게 떠나시더니 한국 올 때도 이상하게 들어오셨네요 하시면서, 아니 어떡하려고 그래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권사님, 아무튼 알려주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12개의 그 입금 알림이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문제가 생겼나 핸드폰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그 주변에 있는 12분에게 저의 상황을 소개하고 재정 후원을 요청하셔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그 연도 12월 제가 25일에 개척했는데 한 8개월 정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매월 15일만 되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 전후로 돈이 들어와요. 적지 않은 수백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바닥인 재정 상황에서 역전의 상황을 매번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장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주셨던 감동은 강남 서초 쪽에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거의 100% 장학금을 받고 국제학교, 강남에 있는 국제학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의 상황을 들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학교 지하 체육관에서 개척하세요. 무료로 드릴게요.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본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 지하 체육관에서 개척했으면 좋겠다. 무상으로 내주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또 체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정과 장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개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국을 떠난 지 7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교제권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연결시키시고 불러주셔서 여러분, 개척 처음에 39명으로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여러분, 교회 개척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게 생개척이든 파송개척이든 100명 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사실 39명이 모였다는 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이를 만들어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구나. 내가 할 것은 역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인생 역전시키시는 기도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바닥인 상황입니까? 절망인 상황입니까? 생인 완전히 레어한 상황입니까? 그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인생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 첫 번째, 기도할 때 인생 역전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한계 너머의 큰 일을 만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계 너머의 큰 일을 만난다. 자,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응답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일이에요. 큰 일. 이 큰은요, 단순한 크다가 아니고요, 위대한 엄청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일이 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에레미야가 지금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 그리고 은밀한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밀한 일이죠. 이 은밀한의 원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요새에 접근할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가 여러분 단단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은밀한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단단한 요새처럼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은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은요, unsearchable thing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감춰져 있어서 요새처럼 절대로 알 수 없는, 지금의 나로서는 찾을 수 없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성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의 힘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 큰 일,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큰 일을 언제 에레미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알지 못한 감추어진 큰 일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 두 번째 모습, 기도할 때 한계를 넘는 큰 일을 만난다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초월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까 간증했던 내용을 이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포인트를 제 삶에 적용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개척할 때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 바닥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예상할 수 없고 제가 기대할 수 없고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응답들을 종종 길목에서마다 만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소의 이전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수 순전한 교회는 지금 기독국제학교에서 금요일과 주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약정을 통해서 장소에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인데 한 해, 첫 번째 해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해 2023년도 9월이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일을 주시겠다는 감동을 부어주는 거예요. 큰 일. 그래서 한 수억이 들어오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를 임대해가지고 건물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그 지하 예배 체육관을 빌려줬던 무상으로 빌려줬던 그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비워달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비워달라는 겁니다. 진짜 큰일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큰일이 아니라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얼럿을 걸고 긴급기도 119 매일 하루에 저녁 9시에 교회에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선물을 줄 것 같은 그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목사님도 너무나 많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그리고 장소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근데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unsearchable thing, 찾을 수도 없어요.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감동을 믿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전화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기도 국제학교에 전화를 거는데 어느 한 학교에 걸었는데 거긴 이미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구나. 그런데 두 번째 학교에 전화하는데 사실 여기는 시설이 너무 좋아요. 채플실을, 예배당을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식당이 한 80명 들어가고, 세미나실도 있고, 4층에 보면은 체육관이 한 이 정도 규모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농구 풀코트를 할 수 있는. 사실 엄두도 안 났습니다. 분명히 임대료도 비쌀 것 같고 사용료도 비쌀 것 같고 안 빌려줄 것 같은데, 연락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잘 됐네요. 코로나 전에 원래 교회가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클로즈 돼가지고 아무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요 하는 거예요. 가서 대화하는데 세상에, 생개척 교회잖아요. 너무 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대료를, 사용료를. 그래서 너무 순적하게 그 장소로 옮겼습니다. 장소로 옮겨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그 시즌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해 동안 그 작년과 그냥 똑같이 사역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100명의 방문자를 보내주시고 새 가족을 32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한 해에 배가 됐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전해와 사역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저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다 감춰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알 수 없는 큰일일까요? 왜 찾을 수 없는 큰일일까요? 왜 은밀히 감춰져 있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나만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 일, 큰 사건, 하나님 주실 응답에 포커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줬던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는 초월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큰 일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한계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포기의 상황입니까? 그때가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한계 너머의 큰 일을 만나는 초월의 능력이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역전의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초월의 능력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외로움을 이기는 위로를 만난다는 거예요. 저 오늘 1절과 3절인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역 과정에서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과 외로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따로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괴로움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시대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생명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큰 일을 보겠다. 그때 에레미야 심정이 어떻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행간에 있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외로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상상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갇혀서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잖아요.
아무도 말 걸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말 걸어오시잖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죄인 취급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언약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슬픔과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이러한 외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위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능력이 사실 역전의 능력보다, 초월의 능력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무엇이 제일 힘들까요? 어저께 우리 유성호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본 목사, 개척할 때 무엇이 제일 힘들었어?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유 목사님은 이 담임 목사, 이 벅스 카운티 장로교에서 감당하실 때 많은 성도님들의 또 격려와 또 축복 가운데 이 사역 감당하시고, 또 인근에 KCPC 우리 유흥열 담임 목사님 또 파송한 그 교회에 또 많은 또 교제권이 있고 참 격려와 위로 많이 받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사역이요 굉장히 고독한 사역입니다. 그 개척이든 그리고 이게 청빙이든 어떤 거든 간에 이 고독한 사역이에요. 저희 목회자 세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빙은 피 말라 죽고요, 개척은 피 흘려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청빙은 시집간 거고요, 개척은 애를 출산한 거죠. 예. 여러분 시집 갈 때 고부 갈등 가운데 괴로움 경험할 수 있죠. 근데 개척은 또 뭐가 있냐면요, 개척은 애를 낳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개척이기 때문에 마룻바닥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 담임 목사로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 고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잘 섬겨주시고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드리고 같이 함께 교회를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경험했던 외로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함께 동역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뭘 물어보러 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전의 능력 가운데 교회를 읽어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서처블 등이 찾아지는 초월의 능력 경험하고 있는 현장인데 제 마음은 참 외로운 거예요. 이 외로움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외로울 때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저희 교회는 주중에 장소가 없잖아요. 성전,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성전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강남 소초에 있다 보니까 청계산에 올라갑니다. 청계산. 여러분 혹시 청계산 아십니까? 소초구에 있는 산인데 거기 가면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매일 아침 8시, 9시에 올라가요. 혼자 의자를 들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의 스팟에 앉아요. 앉아서 진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요? 외로워서. 왜요?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위로하심입니다. 정말로 생계척 상황 가운데 오로지 혼자 남겨진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상황 가운데 산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역전의 역사, 초월의 역사를 넘어서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체험되더라고요. 최근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3년 반 동안 기적과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거의 자리 상황에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양육 훈련시켜 주셔서 많이 성숙된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게 1절과 3절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서 너무 감사하고 역전과 초월의 능력을 경험하니 너무 감사한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었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감동이 막 부어지면서 승우가 예수로 충분하지?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교회의 어떤 가정의 어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의 은혜 의지하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외롭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뭐냐면은 내가 있지 않냐,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나만 있지 않냐, 나만 바라보면 되지 않냐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만나는데 막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종으로서 인생길 살아갈 때에, 사명의 길 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 그 주님이 함께 하신 예수로 충분한 그 마음이구나. 아, 너무 큰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역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초월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절망의 상황, 낭망의 상황, 바닥의 상황에 함께 하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위로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은혜를 만났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 주님의 위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이게 가겠습니다.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순종할 뿐이고, 저는 주님이면 됩니다. 계속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전의 능력, 초월의 능력 넘어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위로의 능력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전의 능력, 두 번째는 초월의 능력, 위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꼭 소리내어 부르짖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초월시키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지? 부르짖음보다는 오히려 도피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될 한 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더라고요. 절망과 낭망의 상황에 우리 주님이 친히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심한 통곡과 간구, 소원, 학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절망과 죽음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셨을 때 주님은 그 십자가 사명 감당케 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숨지실 때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큰 소리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숨지셨던 예수님, 우리 주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고 그거에 응답을 받으셨던 주님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역전의 능력, 초월의 능력, 위로의 능력이 있는 부르짖는 기도, 간구 기도 하기 힘듭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럼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겠습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를 친히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존하고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가 그 부르짖는 기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 하나님의 큰 붕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장과 회복과 소생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물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지만 그 주님, 이미 그 부르짖는 기도를 성취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존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역전의 능력, 초월의 능력, 위로의 능력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